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다입니다. 누가복음을 좀 크게 나누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9장 51절부터 지속되어지는 유대를 중심으로 한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의 전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유대 사역을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다 할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자들과 관련된 이 파송과 함께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이런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다양한 제자 소명 이후에 다양한 어떤 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심인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건 나보고 그냥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하 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어떤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제자로서의 양육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양육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양육이 완성되었다 하면, 일꾼 될 만하다 하면, 그때 오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이 전사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8장을 조금 보면 8장에 어떤 내용의 이 양육을 받았는가를 보면 8장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4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또 이를 받고 말 것이 아니라 뭐다? 등불처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또 이제 쭉 보면 22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풍랑을 이렇게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바단 물결까지도 명하여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다? 설령 이 환난과 같은 풍랑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치시고 극복하시고 잠재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굳게 이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26절부터 이어지는 거라사 광인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사람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때 어떤 식으로 고치시냐 하면 육체면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곳을 고침받을 땐 아픈 것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것도 치료받고, 또 아무래도 육체가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는데 이 영적인 치유도 또 회복도 있고, 또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도 손상을 당했다면 또 관계도, 심지어 뭐도 만약에 내가 이런 병들므로 인해서 또 어떤 이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비도덕적이고 어떤 잘못된 어떤 삶을 통해서 잃었던 재물들조차 회복될 수 있음을 이 귀한 기사를 통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소외받는 이들에게 향하고 계시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을진데 그 믿음에 화답하시는 분이시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능력자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음 이상의 것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마저 하나님은 극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동안 읽어올 때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받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나를 믿어라, 이런 나의 제자가 돼서 나의 사역을 감당해라라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에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양육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파송을 하시는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했더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이걸 이제 권능,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 이건 디나미스라는 말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신적인 권능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내지는 일반인들이 못하는 일 나도 못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대리자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그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손을 얻는다고 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권위다, 신적인 권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인 힘으로서 모든 귀신을 제어, 심지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신적 권능을 제자들이 받고 행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진정 신의 사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합니다. 그러면 목사만 이걸 받냐? 목회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거하여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능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왕왕 제가 무슨 귀신 쫓는 전문 목사인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귀신 못 이겨요. 권사님들이 너무 실망해요. 어라? 저 양반이 귀신 이긴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못 이기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기고요. 저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귀신은 주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귀신은 주님이 제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이런 권능이 일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라도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스라는 말로 말씀의 권세. 그래서 뭐예요? 바다야 잠잠해! 예를 들어 바람아 멈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바다가, 귀도 없는 바다가, 그죠? 형체도 없는 바람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엑수시스. 이거는 신적인 이 명령 앞에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세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권세를 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 주의 종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도직에 대한 신적 합법성, 즉 뭐예요? 이런 어떤 권세로 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많은 이들은, 또 그것을 받은 이들은 저 사람이 과연 신적 대리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게 죽음을 고치는 어떤 이런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왜 주셨냐 할 때 귀신 쫓는 거, 또 사람 살리는 것을 수술적인 행위로 하지 마라. 오직 뭘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왜? 예수에게서 온 권능과 그 능력과 권세로 행하는, 이걸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 그러니 주술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소위 말하면 이런 악귀 축출한다고, 그죠?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때리고 묶고 침 뱉고 이상한 뭐 주사 놓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마치 그렇게 해야 그게 더 신령한 줄 알고, 그래서 귀신은 맞아야 써.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귀신 아닌데 조금만 기도 안 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때리고, 이런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려서 귀신 쫓은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주신 이 원형에다가 자꾸 무언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흐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예수의 사역이 재현됨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사역을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할 거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역 계승자다.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면 그 스승의 그 제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권능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또 합당한 지위와 수단을 주심으로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항상 능력이 먼저 온다. 그 누구는 그래. 난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르지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난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갔더니 어머 나 이런 거 할 수 있었어? 어머 나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명령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내게 그 능력 주어졌다. 나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냈냐고 했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가 먼저 왔던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주의 일을 다양한 주의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관계전도다 이런 거예요. 소고기도 사주고 고구마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다가 적당히 넘어올 것 같으면 깍꿍 교회 가자 이렇게 하라고 배우지만, 어찌됐든 뭐 순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본 목적이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이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도 뭐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의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까? 말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적인 주제로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전권 대리자들인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이것보다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그에게 복일 것이요 거부하면 그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물론 일시적으로 병 들렸던 사람이 나으면 그것 또한 귀한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또 그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병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 병이 설령 치유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본질을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무언가를 결과를 평가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씨가 뿌려지면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의 씨 아닙니까? 그 능력의 씨 아닙니까? 그게 우리 눈에 이미 뿌려졌어요. 우린 던졌어요. 뿌려지고 나면 이 씨가 자라는지 싹이 텄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이 생명력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앓는 것이 병이 안 고쳐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다만 그 영혼이 속히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에 합당한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는 필요하지만 됐나 안 됐나 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보내시며 아페스테일렌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아 보내지는 공식 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 사절이에요.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사.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 거주한다 그러면 주일대사, 주독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되어진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사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셨기 때문에 파송의 주체가 힘이 되어주고 보장해준다. 그래서 이 파송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보내신 거고 파송하신 거고 그러므로 여기 가서 내 뜻을 이루면 안 된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의사항을 주시는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 가져갈 것이 뭐냐?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인데 이건 뭐냐면 당시 장거리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그래도 아무리 안 가져가도 최소한 이건 가져가야 되는 5가지의 필수 여행 장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가져가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봐 지팡이 지팡이가 물론 이제 여기에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지팡이는 챙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팡이가 우리는 보통 지팡이 하면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집어요?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를 집지만 이 여행자들의 지팡이는요 특히 사막에는 누가 많냐면 강도들이 많아요. 노상강도를 만났는데 가뜩이나 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신용으로 쓰기 위한 어떤 막대기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막대기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도 이 어떤 그걸 챙기느라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매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에 두 벌 옷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행자들은 낮에는 어때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옷을 두 벌을 기본으로 입습니다. 껴입고 너무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그런데 그것조차 이 두 벌 옷조차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그냥 맡기고 일단 나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여관에 오늘은 이 여관에 내일은 저 여관에, 그러면 여관을 골라야 되고 이 여관은 별점이 어떻고 댓글이 어떻고 평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결정하는데 마음을 쏟다 보면 뭐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것이라면 무조건 뭐 해라? 제한하고 또 내지는 아예 생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에만 집중해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영접이란 말이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보통 이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할 때 이 데코마이라는 용례가 두 개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나그네를 영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그네 환대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오아시스 그 물 웅덩이 곁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 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가다 죽어요. 그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코마이란 영접한다는 말은 즉 이런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 또 데코마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대상을 믿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왕 저도 이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그런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행동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란 말은 여행객인 너희를 환대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거든, 그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렇거든 어떻게 해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에서 먼지를 어떻게 떨어요? 이게 원래 이들이 이방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곳을 떠날 때 혹여라도 이방에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묻었을까봐 그것을 떨어내고, 왜냐면 사막지대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를 떨어내고 가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어떤 관습적인 행위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은요, 마치 설령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치 저주받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제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갑자기 발에 먼지를 탈탈 털고 간다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 이방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부정한 자, 저주받은 완악한 자란 뜻인데, 이거 참 두려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왜 누구는 전도를 저렇게 다하는데 나는 못하나? 나도 하는 대로 하는데 왜 안 되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굳이 얘기하면 영접하는 사람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전하죠. 누구는 그야말로 천국을 영업으로 해갖고 박앤세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누구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글쎄 그랬어요. 그럼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 다른 말로 했어야 되나? 너무 센 말을 했나? 지옥 얘기를 괜히 했나? 천국 얘기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와 당신의 나의 최선이고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러면서 자책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먼지를 떨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떤 증거를 삼냐면, 아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존재구나. 저주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을 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뭐 틱틱거리면서 그래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별일 있겠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오히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걸 저도 못 먹는구나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전하지만 전한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당신은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예수를 박앤세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싸구려 뭐예요? 물건이에요? 아니, 교회가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프라이팬 하나고 예수님하고 바꿔요 지금? 응? 네.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열매를 맺으면 다 취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남기고 우린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요동치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괜히 후회하거나 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육체적 혈족과의 교제가 만약에 나의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영적 손상을 일으켜서 자꾸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말씀을 흔들리게 한다. 내 영의 견고한 지대가 자꾸 요동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교제를 너무 깊게 내지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가족들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얘기를 같이 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복음 얘기 이렇게만 하면 그만둬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얘도 못 꺼내게 한다. 그런데 나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 이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예수 얘기하면 나 대접도 못 받으니까 예수 얘기는 저기다 놓고 이럴 것 같으면 이 만남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복음 전파는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복 이런 얘기만 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반드시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치요? 근데 여기에 물론 가르친다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며에 가르치시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야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지금 제자들이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골고루 두루두루.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전도 영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도 이 2절과 마찬가지로 복음 얘기가 먼저 나와요. 병든 자, 앓는 자 얘기가 뒤로 나오는 걸 봐서, 물론 선교의 두 바퀴가 복음과, 그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치유의 사역이라고 할 것 같아도, 제 아무리 이 치유가 눈에 띄고 그럴듯한 것 같아도 절대 복음 전파를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더라도.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람과의 교제가 있을 때 무엇이 더 우선적이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다면 무엇이 더 우선적이어야 해요? 예배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요. 고기를 볶다가 고기가 다 안 볶아졌는데 예배 시간 됐네. 그러면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부터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하던 일을 멈춰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분, 15분 전에는요, 이걸 딱 끊고서 이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도 말하잖아요. 자기가 세례 요한 참수시켰다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사람인데요. 그 왕인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즉 6절의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당황하니. 이거는요 너무 놀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몽롱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린 성도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역은요 사단으로 하여금 심히 놀라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전 이번 기회에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8월 7일 날 저희들이 항존직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무사히 항존직 선출을 마쳤다. 별일 없이. 와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영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예배가 온전히 막 이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였는데 이걸 놓쳤다. 이거를 대비했어야 된다. 와, 하나 더는 어머나 세상에. 심지어 저희 이렇게 부천 함께하는 교회는 너무 교세가 작아서 총회는 고사하고 노회는 고사하고 시찰회에서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세상에 이놈의 시키 마귀가 정신을 막, 얘가 지금 심히 당황한 거예요. 듣고 심히 당황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볼 땐 작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 항존직 4분 뽑은 거 갖고 마귀가 이 발악을 하는 걸 보니, 그쵸, 적의 동태를 보면, 제가 그랬죠, 마귀가 하는 걸 보면 내가 뭔지를 안다고 한 것처럼 마귀가 이런 역사를 하는 거 보고 네가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출하니까 어지간히 놀랬구나, 겁을 잔뜩 먹었구나, 너 두고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작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작은, 또 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실 땐 사탄은 그것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죽은 자, 이게 누구냐?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예수께 대한 당시 사람들의 지배적인 견해로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괜히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뭘 잘못했으면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마귀의 참소가 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죄로 인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것을 보고자 하다, 뭔것을 찾다, 간절히 찾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테오한, 이렇게 간절히 찾은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고 찾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테오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왜 간절히 찾습니까? 왜 찾아요? 떡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뭐 하려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서.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돈 벌려고, 물질적인 복락 때문에, 내지는 신기한 이적 체험하려고, 아니면 와서 시커 들고 소리 질렀더니 속이 다 뻥 뚫리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태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내가 살려고 아닙니까? 그쵸? 이 예수 안에 있는 각양 보화들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건데, 헤롯은 전혀 뭐예요? 뭐 신기한 마술 하나 볼까? 어떤 요술을 부리나 볼까? 하고 예수님을 제태워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게 이 누가가 지금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찾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걸 찾아? 이런 비웃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나는요, 예수님의 제자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난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것과 상관없이.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제자예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양육하십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또 한편으로 양육을 받는 자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금 파송받은 자예요. 이 파송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자로서 훈련받았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두루두루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회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목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자인 우리들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사용하신다 하면 기꺼이 이 부족한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내어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